1990년대에 활동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인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어요. 잘생겼나요? 나름 잘생긴 외모에 또 화려한 언변으로 그 당시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살, 43세 되던 해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 락트인 증후군이란 게 뭐냐면 의식은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전신마비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게 락트인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로는 온 세상을 날아다녀요. 그런데 몸은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신체가 다 마비가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가 움직였느냐? 왼쪽 눈꺼풀. 왼쪽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다른 곳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 그 눈꺼풀로 뭐 했냐? 깜빡이었어요. 그 깜빡임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눈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눈 깜빡임으로 알파벳을 연결시켜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그 눈 깜빡임으로. 그것도 두 눈도 아니고 한쪽 눈 깜빡임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날은 문장을 하나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뭐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고요. 그게 영화가 되었어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에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그 글귀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만 삼킬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여러분 입속에 고여있는 침을 못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다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별로 인정이 안 돼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글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많이 느껴지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게 뭡니까? 그걸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놓치게 되면 흘러내리는 그 침을 삼키는 것조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이 현실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의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장 도미니크 보비의 글처럼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도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궁핍한 그 상황에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초등부 학생들, 자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족. 아, 그래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요. 스스로 넉넉하다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자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족을 연습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자족을 연습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족이라는 게 뭐라고요?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것. 아, 정말 나는 모든 게 넉넉해.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뭐 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배웠노라예요.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저절로 자족한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 스스로 넉넉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도 자족이라는 것을 뭐 해야 됐다고요? 배워야 했다는 거, 배웠다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것, 궁핍에 처하는 것, 그것을 배워서 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시간, 과정, 훈련, 이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막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 안 듣는 몸, 또 우리 마음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이 정욕, 이것을 다스려가면서 그 몸의 그 귀한 습관, 자족하는 습관이 체득되도록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야 하는 거죠. 이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시간, 오랜 시간 훈련과 애씀을 통해서 그것이 거쳐지면서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자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개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은 저한테 우리 부모님 돈만 제가 주면은 제가 돈 잘 관리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참 머리를 흔드는 거 보니까 역시 정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한테 돈만 좀 풍성하게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잘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돈을 안 주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돈 잘 쓸 수 있는데, 돈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안 주신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잘 쓸까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해요. 대부분의 경우 돈을 줬는데 왜 그럴까? 우리 아이가 이게 왜요? 이 돈 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써버려요? 결국에는 죄 짓는 데 사용하다가 다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발 돈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은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제가 사용할 텐데 저한테 돈을 안 주시니까 제가 선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못 써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긴다고 해서 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함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가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사업에 실패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도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도 하시고 모욕도 당하게도 하시고 멸시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난이라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습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죠?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머리로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그런데요, 불쌍하다는 말만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듬어내는 그런 마음은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그런 자리에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여러분, 가난한 자리 또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회의감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하는 때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많은 사람들이 막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돈 많은 노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대요. 자, 이 자루 속에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꼭 한 개씩만 가져가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오면 또 빵을 줄게 하면서 그 자루를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먼저 큰 빵을 차지할까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큰 빵 찾는데 막 혈안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배고프니까. 자,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라고 서로 그냥 막 소란을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어요. 그라첸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언제나 맨 끝에 줄을 선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간 빵은 어떤 빵이었겠어요? 큰 빵이었겠어요? 제일 작은 빵이었겠어요? 제일 작은 빵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겠다고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빵을 나누어 준 그 노부부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라체는 제일 작은 빵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다고 깍듯하게 그 노부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라첸이 그날도 맨 끝에 서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받은 빵은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작은 빵이었어요. 더 작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라첸이 노부부에게 참으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서는 그라첸이 딱 집에 와가지고 빵을 딱 먹는 그 순간 깜짝 놀라요. 빵 속을 보니까 뭐가 있었게요? 금화 한 입이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금화 한 입과 함께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여러분, 작은 것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한다, 스스로 넉넉히 여긴다라는 건 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비천이라는 게 뭐예요? 비천. 네, 비천이 무슨 뜻이죠? 자, 중고등부는 비천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예요. 가난해서 당하는 수모, 그것을 가리켜서 비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넉넉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에도, 돈이 없어서 멸시를 당할 때에도 그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막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하고 조금만 나를 멸시해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내가 수모를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 가난을 주신 것, 이 가난에서 가져온 수치와 모멸이라는 것들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야, 성공했네.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돈 많이 번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야,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곧 그 사람의 뭘로 여겨요?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성공의 잣대로 돈과 연관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부요를 허락하실 때 그 돈으로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돈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자족인 거예요.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재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교하는 잣대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않는 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줄 아는 것,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모습이에요.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마치 내가 추구해야 할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재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 재물로서 평가하거나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든 상관없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신 줄 아는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처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도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 그게 자족이에요. 그 손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믿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을까요? 자, 우리 초동부,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여러분 곁에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행복이 없어요. 네. 그리고 불행은요? 근데 우리가 자꾸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찾지 않고 이렇게 다들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조지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동화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좀 읽어봐요. 자, 파랑새라는 새가 어디에 있었어요? 읽었다며.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속한 각 집에 아무런 조건 없이 10만 원씩 딱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거였어요. 첫째 날, 집집마다 이제 현관에다가 10만 원을 딱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막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멈칫멈칫 하다가 그 돈을 집어갔어요. 둘째 날에도 또 10만 원을 놓고 가니까 멈칫멈칫 하다가 또 집어갔어요.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돈이 진짜 현금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날마다 그 10만 원을 선물로 주고 가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로 그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자,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현관 입구에서 직접 나와서 돈을 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까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자, 3주쯤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돈 주고 가는 그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4주쯤 되었어요. 매일 10만 원씩 돈 주고 가는 것을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새끼 밥 먹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당연히 받을 돈 받는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날마다 10만 원의 돈이 계속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일도 그만두고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실험이 끝났어요. 마지막 날,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이 전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길을 지나갔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돈이 없다. 그리고 그 정도였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오더니 성난 목소리로, 내 돈 안 주고 왜 가? 그냥 가! 내 돈 내놔! 왜 내 돈? 내 돈! 여러분, 그게 자기 돈이었나요? 이게 우리 인간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곁에 있는데, 그 감사, 일상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마스크 쓰신 분이 한 몇 분 안 계시네요. 두세 분. 우리가 3년 전만 한번 돌아가 봅시다. 3년 전만 돌아가 보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다 어땠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었죠.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었나요? 막 다 떨어져 있고, 때로는 교회도 못 나오고. 여러분, 그때 과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감사가 없어요. 그 평범함의 일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행복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함을 배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탁월함이나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 의지, 그 자리에 갔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자족하고 배울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이 자족함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부추기고 끝없이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족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자족이 습득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어느 순간에 인격이 되는 그 삶의 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하고 홀로 눈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가 했다가는 다들 깊은 계곡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사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부연 설명을 달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12번도 더 낙심하고 12번도 더 초라함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초라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보잘것없음과 나의 심약한 것들이 오히려 빛나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혹여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자족하는 연습, 자족을 연습하는 도구로 삼겠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한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자라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